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결혼과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은 타락한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근본적인 처방책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최초의 선악과를 먹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타락한 가정을 회복하실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타락시킨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사탄입니다. 이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도 영적인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가정이 되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메시아를 탄생하게 되는 경건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뱀이, 즉 사탄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므로 친히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둘째, 구속의 언약. 구속의 약속이 선포되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비로소 하와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즉 구속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허물과 수치는 덮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셋째, 회복된 새로운 가정의 모습. 우리는 이미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여러 가정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임합니다. 그 적은 채채로 온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으며, 둘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롯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으며, 셋째, 가나안의 기근이 극심할 때에도 야곱의 모든 가족은 요셉에 의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가족들이 함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도 가족으로 계수한 것을 볼 수 있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도 라합의 가족은 라합의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을 나눌 때에도 지파와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여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키려 노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은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도 아직까지 남아있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타락으로부터 구속되고 회복되어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은 그곳에 있던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고 요한복음 4장 53절에 말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은 그야말로 가정생활이 파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으나 참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또한 이방인의 가정이었으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가정도 위함임을 깨닫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실제로 로마 간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가족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범죄하자 그와 함께 가족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 2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바로 키우지 못해 결국 함께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하다가 결국 온 가족이 함께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6절에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러므로 구속받은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고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서 경건의 본을 보일 때 그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깨끗한 신앙을 물러받아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넷째, 구속받은 가정의 윤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며, 따라서 구속받은 가정 또한 이 세상의 가정과는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모든 불의와 불평등, 갈등과 압제, 착취와 굴종 등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새 창조의 질서인 의와 평강과 섬김, 사랑과 피차, 순종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28절 참고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고 이 질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적 질서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모인 교회는 이 땅에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 섬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가정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결코 아내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부부간의 언약 관계는 전적으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며 가사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권이 신장되었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마저 무시하게 되면 그 부부 또한 그 가정은 깨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피차 복종하되 서로의 본분을 다할 때 건강한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체계 및 질서를 권력 행사를 통한 억압의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거부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가정에 대한 신적 기원 및 권위 전체를 부인하고 동성혼을 주장함으로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과 교제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설명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됨과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이혼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결국 비행 청소년이 되고 사회의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아가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음행 간음 및 남자가 여성 노릇을 하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구세대를 대표한 귀족문화, 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대중문화, 대중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를 바로 분별하기 위함이며 동성애 및 동성혼 또한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다섯째, 경건한 가정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주님을 경건되이 신앙생활을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품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남편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누리게 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기업으로 받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시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도전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기에 마침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복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최초의 모범 가정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중요한 자격으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 5, 12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므로 현재 가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회개하고 각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 가족 전체가 주님을 바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거듭나면 그는 어렵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인종, 문화, 언어, 피부색 등 모든 차이를 넘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8, 19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헬란말로 필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즉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결단코 동성애나 동성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친절을 베풀 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의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그의 죄가 전가되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 가운데도 이혼이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요, 성경의 교육을 받지 못한 연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대를 잇고 결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혼이라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혹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 또 가정생활의 극한 폭력이나 언어폭력, 물질폭력 등등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므로 생명의 위협과 정서의 위협과 말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 부득불 헤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해보지 못한 우리들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보살펴 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이 각기 다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만나서 한 공간 안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서서히 공통점을 이루어가는 아량과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치고 정화시키고 모험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짤막한 인생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